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충심으로 통회하다라는 저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부셔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과 수많은 상처들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인지 모릅니다. 그 안에 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상처 입은 자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강한 자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연약한 자를 품으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완벽함을 막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의 저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과 성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앞에도 중앙성결교회에서 20개의 연합으로 모여지는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벌써 어제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과 또 그 앞에도 지역에 있는 많은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도 교회 오니까 교회가 제일 시원하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강단은 더 시원합니다. 바람이 저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떠나기가 싫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이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에 처음 시작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빈손에 담긴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85년, 네, 1885년 하니까 너무 오래된 세월 같아요. 그죠? 그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감리교회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교단의 두 선교사님이 이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들은 우리가 아마 역사적으로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찾아서 정말 열심을 향해서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그의 관심은 정말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8살, 9살, 10살 정말 밥도 못 먹고 옷도 다 헤어진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랑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중에 김규식이라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벌써 김규식 하면 누구구나 라고 할 거예요. 누구냐면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지냈던 김규식 박사가 언더우드의 제자였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면 진짜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어떻게 보면 옷도 없고 가정 속에서 돌봄을 도저히 받지 못하는 이 김규식 어린이를 우리 언더우드 박사가 저기 강원도까지 찾아가갖고 이 아이를 데려와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이 김규식 박사가 어떻게 됩니까? 17살에 미국 유학을 가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도와줬을까요? 언더우드를 후원하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교인들이 이 17살 학생에게 정말 많은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대학교죠. 그곳에까지 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기도가 그를 도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아이인데
그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제치고 1등은 못했지만 3등으로 졸업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그 멋진 김규식 박사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엘리트냐면요, 9개 국어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9개 국어를. 그러니까 얼마나 유능합니까, 그죠? 그런데 누가 그를 그렇게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유를 돌보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 명의 리더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펠젤러 선교사 역시 무엇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제학당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또 역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펠젤러 선교사는요, 혹시 내가 이 공부 가르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선교사님은요, 특별히 지식인 중에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뉴욕 대학 졸업 출신이고요, 아펜젤러는 그 당시에 이분 역시 수많은 언어에 능통한 언어학자였습니다. 정말 수재들이 이 나라에 와서 자신을 낮추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또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더우드의 이 기도입니다. 한국 땅을 밟고 나서 그가 기도했던 언더우드의 기도 아마 들으셔서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에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신의 학벌과 지위를 자랑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던 서양인 역시 공존했습니다. 막 선교사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이곳에 조선 사람들에게 막 개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개화되어진 또 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 자신을 우월하다라고 막 생각하는 또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1885년 그 189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3절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없이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들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겸손해라, 고개 숙여라, 도덕적인 교훈일까요? 둘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팔복의 이 선포는 혁명적인 날이었습니다. 축복의 나열이 아닙니다. 심, 에, 온, 의, 긍, 마, 화, 의. 중국어가 아니에요. 중국어가 아니고 앞에 팔복의 앞자만 따서 외운 겁니다. 심에 온이 긍마화이. 네, 이거는 집에 가셔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번 더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요, 이 말씀이 완전히 뒤갈아 엎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역시 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와 권력과 건강과 명예.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요? 마치 실패한 자가 성공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첫 번째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첫 번째 두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여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다른 복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가 뭐였죠? 심에 애통할 줄을 몰라요.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의에 줄일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먼저 열려지고 그것이 받아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질 때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큰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 안에 풀어헤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개 숙이며 겸손한 태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뜻은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 푼만 줍시오 이거예요.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걸하는 거지라고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내가 파산해갖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비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 뭐예요? 나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저 완전히 파산했으니까 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오늘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저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께 내 의로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 선행도, 내 종교적인 열심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도 모두 다 누더기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려놓고 쉰다? 네, 쉰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열심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돌아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지. 나는 교회에 진짜 열심히 오지. 나는 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깨우며 3.7 용사로 열심히 버튼도 누르고 체크도 하고 있어. 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들어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내 의에 대한 확신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이 너무 멋지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벌써 뭐랑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토색, 불의,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문장상으로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 절 12절에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고 있는 이 사실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정말로 나는 세리보다 낫습니다. 금식도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문제는 그가 누구와? 11절 초반부에 다른 사람과예요. 그 뒤에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선행되어지는 첫 번째 저 문장,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기준과 맞춰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기준하는 거예요. 자매단이 영입됐군요. 아닌가요? 튀리기에 잘 다녀오십시오. 갑자기 튀리기 하니까 작년에 저도 튀리기 갔다 와서 얼마나 울고 왔는지 돌아오기 싫어갖고 송춘상 선교사님께 물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공항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울다가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돌아오기 싫은 게 아니라 그곳 땅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갖고 무슬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뜀뛰며 찬양하고 복음 전하세요. 죽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잡아가지도 않더라고요. 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팀들이 다 마음껏 전하십시오. 화이팅! 이따 6시 반에 떠난다고 합니다. 잠깐 박수해 주세요. 너무도 귀한 우리 튀리기의 팀을 또 축복합니다. 같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내년에 꼭 가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요,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영적 거지의 기도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거지의 그 상태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은 종교적으로 실패한 세리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성공한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충격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종교적인 활동을 자랑합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봉사 많이 해. 나 헌금 많이 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을 의롭게 만든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의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복음의 위험한 도구로서 나의 삶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지 하면서 나는 무슨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길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누가 주어서 믿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를 막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친구들 괴롭혔던 모습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그 모습이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든 것은, 내가 그때 그 회개를 안 했구나. 그 막 갑자기 너무 막 회개가 막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따스하게 다가오고, 내가 너 지켜보고 있고 나 너 너무 사랑해 라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을 막 두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하리라?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 성령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부셔뜨려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이사야 6장 5절에 우리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의로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를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강력히 선포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뭐 하시려?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나는 뭐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환하게 비춰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빛이 시작된 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거듭남은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아요. 자아를 죽여버립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겸손함을 우리 안에 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야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둔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됩니다. 자신을 거지라고 고백한 자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미래에 막 어떤 것 중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적으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항상 누구만 봅니까?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선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그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또 오늘을 살아가지만 나는 또 무엇을 향해 갑니까? 미래적인 삶으로 내일을 향해 또 달려가요. 천국을 향해 살아가요. 천국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열심을 향해 걸어갈 때 죽음도 심판도 그것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왕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완전한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까?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의 때문에 그 의를 따라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지만 나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키셨는데 저희 아들도 어느새 초등학교 2학년 됐더라고요. 기도를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무릎 꿇기 힘들다 그래갖고 누워서 그럼 기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짧지만 갑자기 듣다가 학교에서 싸운 적 있어? 그럼 나도 싸우지. 그래서 졌어? 그런 건 하지 않아. 졌네. 네. 그냥 이렇게 막 얘기도 물어봅니다. 근데 그 안에 짧지만 진솔한 고백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어색하지 않다면 이거는 바로 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에 딱 안 왔는데 괜찮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한 증거가 1도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내 눈을 떠도 첫 호흡을 하는 느낌이 내 안에 생각으로 자각이 되어질 때부터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몰려오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슬퍼하며 통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밧세바와 그 간음의 현장 속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가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 1절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죄인으로 자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뭐를 지워달래요?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 그 안에 마음속으로 찔림이 있으니까 이 죄가 하나님 진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너무 쪽팔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시편 51편 1절만 봐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내 스스로 죄인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세리와 같은 모습이 시편 51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보물 되심을 인정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라는 이름조차 내어걸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은 자신을 세리와 비교했을 때 이미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갓난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의 그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서는 약해지기 때문에 함께 모여 격려하며 기도하시고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은 강한 자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또 오늘 튀르기예로 떠나는 귀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들고 저곳 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오늘 내 안에 주홍같이 붉은 그 죄악들을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엎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먼 곳을 떠나는 우리 튀르기예 팀과 또 앞에 대해서 정말 온 몸을 다해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 교회의 다음 세대와 꿈꾸고 도마는 모든 미래 위에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그 삶의 자웅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꺾어진 존재 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아버지 수가는 모든 것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회개하며 사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나의 모든 그 삶의 자웅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모든 그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살리소서. 아버지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안에, 내 안에 여전히 나의 생각과 의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꾸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또 비교하며 또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의 비교의식들을 철저히 파괴시켜 주옵소서. 내 안의 더러운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게 부셔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전국과 그 민족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온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모든 그 심령들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죽어간다. 주인임을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